돌아와라. 겨울 이기고 봄이 돌아오고 밤을 새워 아침이 돌아오고 받지 못한 편지마저 돌아오듯 그냥 돌아와라. 차갑고 어두운 바닷가에 갇혀 나오지 못하는 나의 딸들아 아들들아, 내 가슴 속에 갇혀만 있지 말고 내 눈앞에 돌아와라. 보고 싶다는 말은 싫다. 잘 다녀왔다는 말 한마디 들려다오. 돌아와라. 말 안 듣는 아들, 심술 많은 딸로 돌아와. 그냥 돌아와. 어제처럼 웃으며 돌아와. 나의 눈물을 닦아다오. 내일 너의 교복을 빨아 널게 해다오. 그냥 돌아만 와다오.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시는 주님, 돌아보는 인생의 세월 앞에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었습니다. 삶의 이유였던 자녀인데 그 자녀를 잃고 살 소망과 삶의 이유를 잃은 부모님의 눈물을 주께서 담으소서. 돈이 주는 괴력의 힘 앞에 불법을 저지르고 이기주의 문화 속에서 함몰되어 갔던 것을 통렬히 회개합니다. 차가운 바닷속에서 돌아오는 길을 잃고 조잘대며 봄꽃처럼 웃고 등교하던 아들들, 교복 입고 거울 보며 늦었다고 종종 걸음하던 딸들, 그들을 볼 수 없는 부모는 죽음 이상의 고통인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들의 뜨거운 눈물을 받으시고 그 눈물의 자리마다 연독의 새싹이 다시 돋게 하시고 애도의 기간이 너무 길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이유를 다시 찾게 새날을 허락하소서.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울 성모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인 최정호 의사선생님은 높은 뜻 푸른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십니다.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유가족과 실종 가족들, 그리고 온 국민들이 슬픔과 고통에 트라우마에 빠져 있다 했습니다. 한 사람이 갑자기 자살을 한다든지 한 사람이 어떤 급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게 되면 20명 정도가 인생에 너무나 큰 힘든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자와 실종자를 약 300명으로 본다면 곱하기 20을 하면 6천여 명 정도는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는데, 이 6천 명이 큰 파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6천 명의 충격과 이 고통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눌림과 슬픔과 고통과 또 절망에 잠겨 있습니다. 이 같은 슬픔을 외상성 애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정신의학적으로. 모든 국민들은 세월호 침몰 참사로 큰 상처를 받았고 온 국민이 외상성 애도를 겪는 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생자들의 부모에게 자녀는 삶의 이유 그 자체입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되는데 그 이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부모에게는 죽음보다 더 깊은 고통과 또 절망과 상처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 최정호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건 그 자체에 의미를 두지 말고 사건 그 이후에 삶이 주는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 왜 살아야 되느냐?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리고 왜 살아야 되는 그 의문에 집중을 두면서, 예를 들어서 백혈병으로 자녀가 죽었는데 그 자녀의 죽음, 그 슬픔을 극복하고 그 부모가 지금은 백혈병 연구기금을 내고 있고 그리고 병원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초월이라고 합니다.
죽음 너머의 또 다른 세계를 생각하고 승화된 행복을 누리는 삶인 것이죠. 승화된 행복. 애도의 기간이 길면 안 된다 얘기를 합니다. 생존자 역시 슬픔만 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그럼 기독교인이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 겸손히 슬픔을 당한 자와 함께 하는 것이다. 조용히 그냥 손잡아주고 그냥 조용히 울어주고 그냥 함께 하는 것이다. 섣부른 말로 위로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눈물을 흘리고 계실 주님, 아픔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계시는 주님, 고통의 순간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정기섭 장로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돈에 눈이 먼 우리들의 모습도 돌아보라 하는 것이죠. 구원파의 교주 역할을 하는 유병언 이 회장, 통역을 측근에서 맡았던, 그래서 9년간 통역을 하다가 구원파에 빠져나와가지고 새 삶을 얻고 나중에 이제 심리상담학과 교수가 된 정동섭 교수. 이 정동섭 교수의 아내가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셨죠. 그래서 2박 3일 동안 독서 치유법에 관한 강의를 해줬습니다. 자, 정동섭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파를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잘 알 뿐만 아니라 유병언이라고 하는 이 교주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월호 침몰의 근본 원인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사교 집단의 잘못된 가치관이 빚은 참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엄청난 세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개인과 가정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사이비 이단은 돈과 권력과 결탁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유병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돈을 모았을까? 어떻게 화롭게 살까 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파를 만든 사람이 권신찬입니다. 이 권신찬은 가방끈이 짧아요. 이 바로 이 권신찬의 사이가 유병언입니다. 이 유병언을 여러분 어떻게 우상화를 시켰느냐? 이렇게 우상화를 시킨 것입니다. 자기는 아론인데 이 유병언은 모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듯이 여러분을 그렇게 죄악과 속박과 고통 속에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우상화 작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과 권력과 거기에다가 이런 사이비 우상의 세력들이 결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겸허히 돌아봐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에 오신 마이클 샌들은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강의를 했죠. 그것이 이제 번역이 돼서 책으로 나와서 여러분도 많이 읽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뒤로 또 하나의 책이 나왔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마이클 샌들은 27살에 하버드의 교수가 됩니다. 30년 동안 하버드에서 이제 가르쳤는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본주의라는 괴물은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부추기고 믿게 만들고 말았다. 그러면서 인간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온 가치들이 돈 때문에 사라지도록 만들어버렸다. 돈 때문에 아름다운 가치들이 함몰되어져 간다. 정말로 무엇이 중요하냐? 왜 사냐? 어떻게 사냐? 정말 참 좋은 길이 무엇이냐를 질문해야 된다. 그 근본 물음 앞에 돈이라고 대답을 한다면 모두가 불행해진다. 마이클 샌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고발하죠. 서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만 내면 범죄자,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이 감방의 죄수도 편안한 곳으로 옮겨준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주 산타 아니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가는데 돈
50만 불만 주면 무조건 받아준다는 거죠. 또 인도인 여성 대리모 서비스, 자기가 아이를 낳긴 싫고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얻는 거예요. 6,250불. 멸종 위기에 놓인 검은 콧불소를 사냥할 수 있어요. 멸종 위기종인데 콧불소를 사냥해요. 15만 불을 주면. 자, 자녀를 어때요? 명문대학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돈만 주면. 이게 뭐야? 미국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면 모든 것들이 다 되는 세상인 것처럼 그렇게 했대요. 이야기하고 그렇게 움직여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TV를 보십시오. 매스컴을 보십시오.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돈이면 다 이뻐지고 뜯어고치고 돈이면 다 행복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데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자, 여러분 맘모니즘이라든지 돈, 악한 사단의 세력이 언제나 돈과 권력과 사이비 이단의 세력들이 여러분 행복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간에 참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실함과 정직함, 놀라운 사랑, 어머니의 사랑,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구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꿈과 소망, 소중한 행복,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 부모, 형제, 자녀, 또 여러분 건강한 사상, 형제 우애, 돈으로 결코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올바른 정의, 아름다운 관계, 돈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삶과 죽음, 그리고 아름다운 가치관과 인격, 나눔과 아름다운 섬김의 삶, 이런 것들은 돈으로 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이라고 속이고 있는 돈, 사실 돈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돈 때문에 사실은 어때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한 너무 귀하고 귀한 것들이 본질적으로 많은데 우린 인생의 기초를 잘못 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초를, 우리의 깊은 인생의 기초, 이 뿌리를 다시 재점검해야 될 때죠. 그 기초를 어디에 둬야 하느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앞에 둬야 되거든요. 자, 변하지 않는 기초가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변해요. 쉽게 변합니다. 아침에 약속했다 저녁에 변해요. 조변 섞게 하죠. 시대도 변합니다. 법률도 변해요. 문화도 변하죠. 다 변하는 이런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뿌리, 이 기초를 두게 되면 그때 무엇을 보낼까?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안보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 마음 중심에 사랑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잘 보이지 않는 추상 명사인데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요.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의 능력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고 신뢰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는 이런 여러분 신뢰의 능력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허다한 죄와 약점도 어때요? 다 덮어버릴 수 있는 이런 긍휼의 능력, 불쌍히 여기는 능력이 바로 사랑입니다. 윗사람을 공경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와 감사의 능력, 이게 사랑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도운 것이기 때문에 나누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이 쌓아놓는 것은 죄악이죠. 유병은 그 사람은 사입이죠. 쌓아놓을 수가 없어요. 자기 것을 나누면서 즐거워하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희락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높은 권자에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변치 않는 겸손의 능력, 이게 사랑이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이 신앙의 기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때요? 나라와 민족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내하는 능력이 있는가? 신뢰의 능력이 있는가?
긍휼의 능력, 감사의 능력, 희락의 능력, 변치 않는 겸손의 능력, 이런 능력들이 여러분 가정의 기초로 깔려 있는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가? 이 사회, 이 민족이 다 그런 기초들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세월호 참사로인한 고통받는 가족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은 정말 아이러니한 민족이죠. 어떻게 세계에서 배를 최고로 잘 만드는 나라인데, 이게 1등 해상국인데, 이게 어떻게 안전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수준일까? 미개의 나라 수준일까? 기초가 안 되는 기초.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기초들을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이런 기초들이 잘 되어 있을 때 어떻게 될까? 성공을 했어도 거기에 도취되지 않아요. 권력을 얻었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은 지금 어때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행복의 비결이 뭐냐? 나라와 민족, 정말 어려운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를 보여줍니다. 참된 기초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이 시대에 여러분, 많은 고통하는 문제들이 눈으로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안 보이는 것이 훨씬 더 문제거든요. 문제 해법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지금 통일왕국의 왕입니다. 그는 어때요?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거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때요? 거기에 있기보다는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더라 하셨어요. 그는 낙심하지 않죠. 낙심하지 않고 천막 성전에 있기를 더 기뻐합니다. 천막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죠. 사무엘상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헌신이 무엇입니까?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공헌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사랑이 뭡니까? 사실 이것은 어때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백향목 왕궁, 금은보화 가득한 왕궁보다는 천막 성전에 있기를 더 원했던 사람이죠.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세 가지의 진리를 배웁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라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청와대나 백악관 같은 좋은 환경을 누리면서 그 속에 거하는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천막 같은 너덜거리는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대면하기를 원하는 사람.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는 분도 하나님, 이 우주의 모든 만물도 다 다스리고 이끄시는 분이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바빠도 천막에서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3분의 2 정도를 다윗이 썼습니다.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의 찬송시죠. 하나님의 성막과 연결된 시입니다. 다윗 시대에 쓰여진 대부분의 모든 시는 예배 드릴 때 드려진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천막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고 주 여호와,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높였다 하는 거죠. 자, 다니엘은 국무총리가 됩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하루 3번씩 하나님의 성전이 향해 보이는 예루살렘 쪽에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다윗의 기도, 그 특징은 어때요? 주님,
주 여호와를 높이고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놀라운 단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주라는 단어가 32번이 반복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 주.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주님을 높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구구절절히 여호와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 앞에 감사하고 감격 속에서 그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린 진정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지금 인정하고 계신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위기가 뭡니까? 인간이 신이 되는 뉴 에이지의 사상이라든지, 인간이 주체라고 하는 공산주의 사상이라든지, 인간이 주인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사상이라든지, 돈이면 최고라고 하는 물질주의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무엇을 낳을까요? 이것은 바로 쾌락주의를 파생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이 신되는 누에이지, 인간이 주체라는 공산주의, 인간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돈이면 최고라는 물신주의, 이건 결국은 어때요? 타락하는 이기주의 집단으로 쾌락주의를 만드는 것이죠. 사람들이 점차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버리는 거. 왜? 스스로 신이 되고 스스로 주체가 되고 스스로 돈을 주인으로 숭배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파를 만든 권신찬 자신이 아론이고 유병은 모세다 그랬어요. 우상하자고를 했고 신도들이 모아준 돈을 가지고 여러분 권세 있는 자와 결탁을 합니다. 권력의 끈이 되는 것이죠. 정작 자기 자신은 호화호식을 하는 것입니다. 세월호의 대부분의 승무원들은 다 구원파 신도들인 것입니다. 선장은 270만 원밖에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착취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그 하나님 것을 높이는 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의지하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도 복이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복이에요. 좋은 아파트 사는 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이런 복은 다 잠시 있다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이런 축복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자녀 대대로 이어지는 이런 축복, 그것은 뭘까요? 진정한 복 중의 복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최고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 기도를 하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다윗의 기도의 특징은 따라하세요. 은혜를 잊지 않는 겸손의 기도. 자, 은혜를 잊지 않는 겸손의 기도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양치던 목동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종으로 살던 시골뜨기가 어떻게 권자에 앉을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꿈만 같습니다. 나의 나 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사무엘하 7장 20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랬습니다. 자, 주의 종을 아시오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어린 시절을 알고 다윗의 가문을 알고 그 이전에 다윗의 태중 이전부터 알죠. 뭘 알았을까요? 왕이 될 자격이 전혀 없고 사울 왕의 사위이 될 만한 자격이 전혀 없고.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일까요? 이 그리스도인은요,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입니다. 현재. 또 하나 여러분,
과거의 인생길을 더듬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없다. 내가 그걸 깨닫는 겁니다.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송에 이런 게 있어요. 나 이제 생명 있으면 주님의 은혜요, 그랬습니다. 주님의 은혜. 고린도서 1장 2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지혜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2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은혜를 아는 자를 제자로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성도가 누구죠? 성도는 어때요? 은혜를 아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죠. 기도하는 자의 인격인 것입니다. 자, 어떤 인격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이거에 따라 하늘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없어요. 다윗의 기도는 어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겸손의 기도였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주님을 높이는 기도였다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20년 이상 주사랑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교회에 10년 이상 출석하신 분들, 그런 분들 내가 장례를 몇 건이나 치렀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례. 놀랍게도 몇 건이 되질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요즘 최근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가족들 누가 돌아가시고 했지만 사실은 어때요? 우리 교회에 10년 이상 출석한 분은 거의 없잖아요. 위태식 장로님, 위장로님은 참 우리 교회를 잘 섬겨주셨던 귀한 장로님이셨죠. 근데 많이 아프시거나 그렇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그저 주일날도 인사 다 하시고,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아프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으니까요.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직접 내가 장례를 치른 경우가 참 거의 없구나, 몇 건이 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국을 수없이 다니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물론 죽을 뻔한 고비도 아프가니스탄에 있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이렇게 큰 사고 이런 걸 만나지 않고 있는 거 돌아보니까 참 중보기도와 함께 기쁜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참 많이 도우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마지막 다윗의 기도에 관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다윗의 기도는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간청의 기도였다.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간청의 기도입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에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 이 기복신앙과 복된 신앙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복신앙은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안 했는데 복을 달라고 막 떼쓰고 애쓰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기도, 이 복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복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죠. 574번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 계속해서 복과 관계된 문장들이 나오죠. 그 문장이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 날을 복되게 하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시작이 뭡니까? 복이 있는 자, 복에 관한 얘기예요. 2편, 3편까지 다 복에 관한 얘기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 관한 복을 약속하셨는데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보면요 5번이 등장을 합니다. 복에 관한 것이.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6장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복에 관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자, 반드시 복 주고 복 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이렇게 약속을 했다. 그런데 히브리서 6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복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약속을 붙잡고 복을 간청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야곱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이런 복의 간청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같이 기도할 때 그럼 하나님은 어떤 약속의 축복을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3가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가 뭐냐?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고 위대하게 높여주는 복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그 이름을 존귀하고 위대하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과 같이 따라하세요. 내 이름을 존귀게 만들어주리라. 자, 기도하는 사람의 이름을 존귀하고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복이다. 또 하나는 따라하세요. 모든 대적을 이기고 평안케 해주겠다. 여러분, 평안의 복을 주겠다는 평안의 복. 또 하나는요,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지어주시겠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호와가 여러분의 집을 지어준대요. 아멘은 개미 소리처럼 하네.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지어주시겠다. 이 집은 뭐를 의미할까? 가문을 의미할 가문. 여러분 후손의 가문. 다윗의 가문을 영원히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조상을 만나면 그 밑에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를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윗의 자손이 자주 범죄를 하거든요. 다윗의 후손들이 범죄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다윗을 위하여 내가 또 참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랬어요. 자, 다윗의 육체의 조상, 그 뒤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을 세워주겠다. 그 가문을 세워주겠다. 모든 대적을 이기고 편안케 해주겠다. 기도하는 자의 존귀하고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날 기도를 하면서 오늘 성경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18년째 지속을 하는 1000시간 기도 운동을 생각했습니다. 올해는 40일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1000시간 하면은 41일, 41.6일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1000시간보다는 40일이 좋겠다. 왜? 성경에 나와 있는 40일이 더 좋으니까. 여러분,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난국이죠. 세월호의 문제라든지 선거, 북핵 문제나 일본과의 관계나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이런 문제,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악한 세력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 돈 속에 사람들이 함몰되어 돈.
돈 때문에 거짓과 돈 때문에 불법과 돈 때문에 갖가지에 속고 있는 마귀가 판을 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서운 우상이죠. 만몬집의 우상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성경 속에 보니까 40일간 기도했던 모습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자,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실 때 40주야로 물로 심판을 하죠. 그때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40주와 하나님과 함께하여 구원의 복을 받게 됩니다. 또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이니까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서 기도하죠. 그래서 10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진리를 받게 되는데, 이런 진리를 얻는 복을 받게 되죠. 사무엘상 17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와 싸움에서 연전연패입니다. 근데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막 소리를 질러댑니다. 오도로돌 백성들이 떨어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 40일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40일이 찾아 하나님께 소년 다윗을 보내셔서 승리의 복을 주셨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고 결국은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그리고 귀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자, 이렇게 보면 성경 속에 40일간 기도했다는 모습들, 저희가 5월 1일부터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고통하는 이웃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자아가 깨지고 교만이 깨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 겸손한 그릇 속에 축복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들, 민족적으로 두려움의 트라우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기초, 이런 기초들은 하나님 앞에 쌓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게 될 때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외적인 기독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며 내가 어떻게 살며 나의 가치관이 무엇이며 내 인생이 바꾸어지는 기적들, 이런 기적들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추하고 더러운 악을 다 이겨내는 그런 변화된 역사 이룰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다 또 힘써서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